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목을 제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잡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그 이유 그리고 그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 과정은요, 이 로마서의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율법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이에요. 율법을 세우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을 세워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라고 했을 때 혹자들은 율법이 먼저인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생겼고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생겼고 이 율법이 또 완성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처럼 운영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한 건가? 아브라함이 먼저이고 모세가 그 다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율법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냐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거 자체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가시화시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됐으면 율법만 다 지키면 되는가? 아니요. 이 율법은 이 믿음을 또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상보적인 모습이에요. 순환되어지면서 상보적인 모습 속에서 이건 이거를 위하고 요건 이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인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된 율법을 믿음이 완성하고 또 믿음이 완성한 그 율법을 더 새롭게 해 나가고 굳게 세우기 위한 것이 이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요. 내가 주의 종이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장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요. 가정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어요. 남편과 아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부름을 받았는데 어쩌자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1800년 BC 1800년대에 받았던 그 믿음이 1400년이라는 그 시간 어간으로 내려올 때까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이 율법이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표현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지 하면서 믿음이 가지고 있던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서로 상보적 존재 가운데 순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는가? 율법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또 율법이 지탱을 시켜주고 이 율법은 또 믿음이 지탱을 시켜주면서 서로 상보적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믿음은 뭐다?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믿음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세우던 율법을 굳게 하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는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뭐인가? 믿음인데 로마서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얻어진 믿음은 뭐인가 하면 은혜인데, 은혜라는 말은 너희가 일을 내서 받은 대가가 아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요, 바랄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요.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아까 조금 전에 부른 찬양과 연결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요, 실상은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뭐 하는 건요?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쓰는 도구, 헌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번 것, 그거 누구 거냐고요? 주의 것이라고. 은혜니까. 누구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주장하려고 다 한다 이겁니다. 그게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환경과 여건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사리게 되면 율법도 요식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그걸 지켜서 요식행위를 그 정도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타협을 봐요. 이 정도 선에서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가 초창기 처음 사랑을 가지고 꿈꾸었던 그 믿음의 행위는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작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뭐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을 드려야 되고,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이 율법이 또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옛날의 모습이 아브라함으로 국한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다고 오늘 4장 23절과 24절은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는데, 그 과정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이 율법을 바로 세우고 굳세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게 된 것인가 하면 은혜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고, 그렇게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가 하면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을 누릴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내가 왜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 율법과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뭐요? 화평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은혜와 믿음과 이 율법은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하여야 될 어떤 일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여야 될 율법들이 있다고 했을 때, 행동해야 될 그 율법들은 나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뭐가 된다? 특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실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부활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은혜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것들을 구약시대 때 설명했던 것들이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어요. 전인적인 우리 육체의 주인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육체에 대하여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요. 이걸 적용 안 하면 결국은 죽어서 그냥 천국 가자 이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다가 천국 갑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20년이라는 이 땅의 삶을 허락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허락받고 살아간다는 그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120년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될 일들도 말씀하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특권이 바로 오늘 이 은혜와 믿음과 뭐요? 율법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그 특권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은혜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화평을 누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감당하였더니, 내가 찬양을 감당하였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의 현 문제를 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더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화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이 사명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은혜라는 그 은총 아래서 감당을 했더니 뭐가 되어진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이 뭐겠습니까? 그 화평은요, 우리 교회로 치면 순적하게 이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순적하게 이전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세워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와 남편이 내 자식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인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요.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워지고 이 믿음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에 이 은혜로 주어진 이 특권의 자리에서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추상적인 단어인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그 화평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화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이 특권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허락하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향해 다름질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라는 이 특권, 믿음이라는 이 특권, 율법이라는 이 특권을 사용하여서 소망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그 방법을 두 가지로요. 하나,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자, 다윗 걸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63편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대요. 결론적으로 뭘 하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간 예수로 버겁다 보니까 누구에게 나아갔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취할 소망을 품고, 그리고 특권을 가진,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율법의 특권을 가진 자가 행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되 어디 안에서 바라고 바랄 것인가? 성령 안에서요. 왜요? 이 성령 안에서는,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특권요? 은혜라는 특권요, 믿음이라는 특권요, 율법이라는 특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주를 바라보면서요.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자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 금요일이라는 자리예요. 그 이유는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주님처럼, 다윗처럼 주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환난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해 갈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